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장을 위한 시험과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성장을 위한 시험은 성장하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의 많은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성장을 위한 시험이 왔을 때에 바른 선택, 신앙적, 성경적, 그렇죠? 그런 선택을 내리기보다 잘못된 비신앙적, 불신앙적, 세상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종종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결과가 무엇인지, 또 선택이 어떤 과정을 위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지, 또 그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3절에서 또 16절까지 보시게 되면 아수르의 위협과 남유다의 대응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어떻게 위협했고 그 위협에 관하여서 남유다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자, 먼저 우리 13절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남유다 침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강력하게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직전 상태인 것이죠. 제국을 세우고 있는 사네립은 남유다를 침공한 후 애굽까지 정벌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통로인 아수르는 이제 지금의 어디일까요? 이 이란 또 이라크 북부 지역으로서도 시작된 이 아시리아 제국이죠. 이게 이제 애굽까지 점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근동 지방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나가야 합니다. 거기 이제 당연히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시켰고 남은 건 이 남유다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사적 고대사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영적인 관점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히스기야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너무 잘했거든요. 이 다윗이나 또 솔로몬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등장한 그 부분에 우리 어제 본문에 보게 되면 전에도 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 다윗이나 솔로몬을 제외해놓고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를 더 높여주시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사적 관점에서 보면 아시리아는 거대한 제국이 이제 애굽으로 막 밀고 내려가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 그런데 관심 없으시죠. 하나님이 그런데 관심 없으시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자기 백성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관심이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아수르는 사탄의 몸으로서 짐승의 본능을 따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닌 이상은 그 나라 위정자들과 그 나라 전체는 다 사탄의 몸통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몸통을 구성하는 건 다 짐승이죠. 사자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표범도 나오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짐승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아수르도 그런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짐승의 본능을 따라 제국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게 누구의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유다와 히스기야의 대응 이제 14절에서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뭐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누구의 말입니까? 히스기야의 말입니다. 누구를 향한 말이죠? 아수르 왕을 향한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드려야 될 말씀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말씀을 히스기야가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이방 민족 왕인 아수르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패착이에요. 이게 패착. 이게 성장을 위한 시험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을 아수르 왕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야 이건 내가 감당하기 어렵겠다 할 때마다 우리는 타협을 합니다.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을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내가 범자였습니다라고 아수르에게 말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누군가 돈에게, 나는 직장의 어떤 상사에게,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타협하는 것 자체가, 말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상황에 대놓고 내가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 성령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느냐? 내가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근데 내가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함으로써 그 다른 것 아래 나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뱀 밑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야 너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그러한 excuse, 변명을 따라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서 제3자의 시각에서 보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서 먹고 뱀 밑으로 들어간 똑같은 일을 지금 우리가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따라서 뭘 갖다 바칩니까? 모든 성전의 은과 금을 포함한 상당한 양의 조공을 아수르에게 갖다 바칩니다. 특별히 16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자기 손으로 떼서 누구에게 주고 있냐면 하나님 것을 뺏어서 지금 아수르 왕에 갖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 상황 가운데 해야 할 일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떤 고비나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참 지혜로운 기도자들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직면할 용기를 주십니다. 제가 어제 책을 보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이는 뭐가 있을 수 없다, 용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느냐? 아니죠.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용기를 사용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해결될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부르짖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이때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어요. 이사야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일 본문에 보면 나와요.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 줄로 안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갖다 바친 것까지 박박 긁어다가 아수르 왕이 갖다 주면 아수르 왕이 돌아갈 줄로 안 거예요. 그 돌아가다 또 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될지 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지 항상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또 그런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그게 한번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됩니다. 해가지고 듣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듣는 사람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남은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열심히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주의를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는 분들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번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한번 그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됩니다 라고 해도 우습게 여기죠. 너가 뭘 알아? 이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정말 이 아수르 왕은 악한 자입니다. 자기가 이 히스기야 왕의 이 조공을 받았으니까 자기는 돌아가요.
그런데 자기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너무 악하잖아요. 이렇게 악한 자들이라는 걸 모르냐고. 그렇죠. 17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자기는 안 가고, 그렇죠, 자기는 받았으니까 자기는 안 간다 이거예요. 히스기야 요청대로. 그리고 자기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참고로 여기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아수르 관직 이름입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의 기대와는 달리, 이렇게 하면은 아수르 왕이 돌아가겠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군대를 기르면 되겠지.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귀가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강력하게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제 남유다와 히스기야를 위협하는 랍사게의 말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일단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왕궁 책임자들 내지는 이 고위 관직들 서너 명 있지 않습니까? 힐기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또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 그렇죠? 서기관 셈나, 엘리야김, 그리고 요아, 이 세 사람, 왕궁의 고위 관직들이 이 랍사게를 맞이하러 갑니다. 그리고 랍사게 이 세 사람에게 굉장한 위협을 쏟아놓는데, 여기서 장황하게 굉장히 거드럼을 피면서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위협할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 딱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그의 위협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특별히 21절입니다. 2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어디를 의뢰한다고요? 애굽을 의뢰한다.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다 하면서 이렇게 이 남유다를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남유다의 그 핵심 의지하는 것을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애굽이죠. 그래서 이 랍사게의 위협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유다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는 조금 그게 덜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민족에 대하여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항상 어디를 의지했느냐? 동맹은 에돔이나 그 주변 이 작은 도시국가들과 동맹을 맺었지만은 결정적인 의지는 어디다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다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여러분, 애굽은 어디입니까?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던 곳이죠? 노예로 430년을 살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펼쳐주셔서 건져내신 그 애굽 땅에 가서 다시 엎조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도와주십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장을 위한 시험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가 맞이하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은 아수르에 대한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심화된 것입니다. 그래, 이참에 죽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보고 죽자.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다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보자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성전에 가져다 바친 것까지 박박 다 긁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안겨줬더니 오히려 악한 귀신의 굴레가 더 강력하게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사로잡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원수들의 입을 통하여서 남유다와 히스기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지금 어디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냐? 남유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애굽이 아니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위협하는 원수의 입을 통하여 지금 히스기야와 그리고 남유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원수의 입술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잘 되게 하시는 복도 주시지만은 안 되게 하시는 복도 주십니다. 그 우리가 역풍훈련이다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죠. 성장을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성장을 위하여 시험이 가끔 와요. 가끔 옵니다.
하나님이 막 계속 막 이게 막 이 프라이팬에 막 뭐 볶듯이 막 이렇게 하실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때는 언제나 우리가 막 너무 죄가 심각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참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달아보시고 자라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시험거리를 주십니다. 그러한 시험거리가 잊을만 하면 와요. 잊을만 하면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위에 서서 잘못된 비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주 안에서 더욱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